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믿음의 승리. 이제 오늘도 우리가 예배 제일 앞부분에 신앙 고백, 우리 믿음 고백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제자였던 사도들이 믿음의 고백드린 내용들을 모두어서 오랜 동안 교회가 고백드렸던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 또 저희 믿음이 되고 우리 성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정말 꼭 있어야만 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 선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믿음이 그러면 뭘 믿는가? 우리 사도신경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라 볼 수 있는데 좀 더 요약하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존재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정말 이걸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믿음을 저도 우리 모두도 또 온전히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믿으시나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사는 게 만만치 않아. 우리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걸 존재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한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사람에게 만나도 주시고 또 상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우리가 만 가지가 다 선물입니다만은 좋은 선물을 많이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사셨습니다. 조금 전에 양수의 전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이 모든 일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냥 유행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애쓰잖아요. 땀 흘리잖아요. 시간도 투자하잖아요. 돈도 투자하잖아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잡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우리 이 믿음을 가지자 그래서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너희 이기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다.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것 같으면 홍해바다 걷는 걸 믿는 것 같으면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식을 믿는 것 같으면 만나를 내리 하나님 믿는 것 같으면 두려움이 없는데 실제로 이들이 경험하면서도 그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 기쁘시면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아니지만은 다윗과 비슷한 나이에 우리 고동교에 속한 우리 어린 성도가 수련회 마치고 고백 간증을 나눈 건데요. 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 뵙고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 말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엄마와 같이 주일이면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주님을 알아갈 때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떠나지 않았던 가족들의 갈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말 제게는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제 옆에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어릴 때부터 믿었다는 것. 이 갈등이 풀릴 때까지 저는 숨죽여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려는 것을 믿고 말이죠.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지나가고 제가 참 어릴 때 같이 만났던 교회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친구들에게 교회 이야기를 들으니 다시 교회 가고 싶다는 마음이 솟구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가 다시 교회에 나가면
또 가족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다시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이죠. 이런 기도를 하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나아가라 라는 해답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서 교회에 나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정도로요. 이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옆에 항상 내가 믿는 주님이 계신 이유는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주님께 절실히 기도하여 나의 어려움을 주님께 함께 헤쳐나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안하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저에게 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한 번 더 크게 충돌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부모님께서 이혼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침울했습니다. 꼭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제게 다시는 이런 시련이 없기를 바랍니다라고요.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갈등 문제는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갈등은 더 깊게 파였고 저는 눈치를 보며 교회 다녔습니다. 심적으로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는 여름, 겨울 캠프는 가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금년 여름 뉴 리바이벌 캠프는 그냥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캠프만큼은 꼭 가야겠다, 참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생각 때문에 캠프에 가기 일주일 전부터 눈물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주님이 제 삶의 1순위가 아닌 온갖 걱정들 때문에 주님을 잠시 멀리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름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꼭 도와주십시오라고요. 주님께서는 고민하고 있는 저에게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 뜻을 받아들이고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오랜 설득 끝에 캠프에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가서 외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걱정 속에서 사는지 예수님의 인해 평안하게 사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걱정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앞으로 예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 믿는다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을 지키시면서 떠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작든 크든 예수님께 나의 심정을 거짓없이 말해야 합니다.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번 캠프를 통해 많이 반성도 하고 큰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캠프에 참여하여 이제 어제 그랬는데요. 캠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뵀는데요. 저는 어제 워십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음성에 눈물을 그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정말 이번 캠프는 제 신앙생활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목사님과 하고 있는 말씀 묵상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장서며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이 간증 고백의 글을 썼어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찾는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아니지만은 이 어린 나이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나이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간청하고 하나님 만나 뵙고 응답을 받는 이런 일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 영순위로 두고 기도하시는 부모님들 안 되시면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또 그러겠죠. 살아가는 동안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만나 뵙는 이 귀한 우리 고등교회 성도는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온 가정이 새로워지는 소망이 실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2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 사제, 신부의 길을 떠나서 나중에 결혼도 하게 되셨어요.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교회 핍박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당시에 교회의 권세는 한나라 왕을 세웠다 내렸다는 정도로 권세가 참 컸었습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권세가 굉장히 컸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정치하는 지역의 제후들, 영주들, 그런 사람 도움을 받아 이곳저곳 피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렇게 애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아침에 보니까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상해서 누가 돌아가셨냐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냐고 대답을 하지 않아요. 누가 돌아가셨냐고 묻지 않냐고 했더니만 아내가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좀 화가 났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무슨 그런 잘못된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으면 당신이 이 걱정 속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주저앉아 있고 용기를 잃고 이렇게 살 것이냐고.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고 남편을 격려하고 조언을 잘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깨달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신 가운데 계속해서 종교개혁의 운동을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믿지 아니하면 만 가지가 다 걱정입니다. 만 가지가 다 원망불평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우리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이나 하나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생활 속에 경험되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적국인 블레셋에 전투하게 될 때에 오늘 적의 장수인 지휘관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신 믿는 믿음을 보여주는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은 사울 왕이고 블레셋의 아마 총지휘관은 골리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왕과 이스라엘의 군인들, 장수들,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고 사울 의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골리앗이 앞서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골리앗이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쟁을 벌였느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해라.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복잡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한 명 대표랑 1대1로 싸워서 이기고 저는 결정하자. 이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들의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나오라 그러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투에 나갈 생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앞서 설명을 보게 되면 골리앗의 키가 엄청나왔습니다. 가진 모든 무장이 대단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6규빗하고 한 뼘이다 그랬는데 이 규빗은 손끝에서 이제 발꿈치까지입니다. 현재 저희들 이스라엘 사람 이때 우리가 크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40cm 훨씬 넘는데 보통 44, 5cm 된다고 그러는데요. 큰 사람은 더 길겠죠. 40cm로 잡더라도 이제 사륙이 24, 2m 40에다가 한 뼘이 있으니까 2m 보면 한 5, 60은 되는 좋기 3m 가까운 이런 거대한 쉽게 볼 수 없는 엄청난 거인이 한 명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어깨에 온몸에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만 해도 무게가 엄청난 것입니다. 무기들도 엄청난 것입니다. 그 모습 앞에 사울 왕도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기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랬습니다. 어깨 오래 더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골리앗 앞에서는 꼭 나무에 매달린 매미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아들 요나단도 용감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홀로 한 20여 명을 다 죽이고 승리했던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도 있지만은 이 골리앗의 위세 앞에 어느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리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전쟁터에 나타난 사람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군인도 아닙니다. 10장 보게 되면 군대 내보낸 아들들, 지금처럼 뭐 3년 몇 년 근무하는 게 아니겠죠. 전투가 일어나서 현장에 갔는데 아버님이 먹을 것 좀 가지고 가서 형님들 부대장도 좀 만나 뵙고 선물 좀 드리고 형들에게도 뭘 갖다 줘라 심부름 왔다가 전쟁마당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다 봤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다윗이 군인이 아니지만은 내가 나서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년 다윗이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 앞에 다윗이 나가게 되는데 오늘 이 다윗이 나갈 수 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날로부터 차근차근 평상시에 잘 습득되고 단련된 이 믿음으로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상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는 많은 훈련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로도 찬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 주로 높이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보거나 다윗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릴 때부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사울 왕이 되겠냐, 네가 되겠냐고 정말 한없이 참 걱정도 되고 말이죠. 어린 소년이 어떻게 저 엄청난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냐, 싸울 수 있겠냐, 내보내지 말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모의 발톱에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나가라 얘기할 때 사울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말은 하지만 자기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다윗은 엄청난 이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나이는 어리지만 지금까지 잘 단련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사울과 모든 군인들은 골리앗을 보면서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이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기하고도 함께 하시잖아요. 이스라엘하고도 함께 하시잖아요. 현재까지 늘 그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베들레헴 들녘에서나 지금 여기에 이 골짜기에서 싸우는 이 전투장 현장에서나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 위기에서 살아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넉넉히 골리앗과 싸울 때에 하나님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와서 사람 사이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는 것을 형님, 큰형님, 맏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마 이 형님 엘리압이 우리 다음 주에 좀 다루려고 조금 앞서 있는 이야기인데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음에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게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교만하지도 않는데 교만하다고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네가 무슨 전쟁을 치르겠냐? 형님이 책망을 합니다. 사울 왕은 정말 측은하게 이럴 데 없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정말 갑옷을 입혔다가 갑옷을 입다고 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리앗과 맞닥뜨리는데 골리앗은 아예 이 다윗을 보고 무시합니다. 이런 어린애가 왔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소년이 하나 나와서 자기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들고 뭐 개를 잡으러 왔냐? 이렇게 좀 다윗을 모욕하고 비아냥대면서 다윗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형님도 사울왕도 사울 대상인 골리앗도 무시하지만은 사울왕이 줬던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창도 칼도 없이 막대기와 돌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상에 나갔습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45절로 47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오늘 다윗이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너희 머리를 베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이 온 천하 만국에 다 전파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게에 있지 않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이 믿음으로 골리앗상에 나가고 돌 하나를 끄집어내서 물병에 넣어서 던져서 이마에 맞췄다 그래서 앞서 보게 되면 노투구를 쳤는데 아마 이제 투구들이 보이면 눈 좀 가리고 조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려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마를 비워놨는지 이마에 이제 돌을 던져서 맞춰서 쓰러지고 그 뒤에 이 골리앗이 칼을 가지고 목을 베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가 가진 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있는 믿음을 의지하고 나가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부에게 걱정근심이 다 떠나게 만들고 계속 전진해 가며 큰 공격을 거두어서 블레셋의 많은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는 내용이 이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 이야기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고등교에 속한 한 우리 청소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이 모든 걸 합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른다 그럽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전쟁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일본과 경제 전쟁이다. 이제 어느 누구도 전쟁이라는 말을 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전쟁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믿음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골리앗같이 달려오는 엄청난 많은 문제 앞에 잡아먹히기 십상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도 실패한 경험이 있으셔서 이 사탄이 굶주린 사자처럼 끊임없이 산길자를 두루두루 다니며 찾는다고 말이에요. 사탄은 40일 굶주려 금식하시고 가는 주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넘어뜨리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탄이는 아무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까지도 시험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랬었어요. 오늘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이죠. 우리는 쉼없이 영적 전쟁에 다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묵상제 보시는 분은 요즘 다니엘서를 읽는데 이제 메대왕, 파사왕,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그럽니다. 사자굴 이야기 읽게 될 때에 다니엘아, 네가 우리가 잡니다. 항상 섬기는 하나님.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 이방왕 다리오가 보게 될 때에 차나깨나 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분이 24시간을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범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분의 선조인 다윗도 그랬습니다. 항상 청소년기에 어린 나이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오늘 엄청난 전투에 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수많은 군사도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하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해결해서 이스라엘 자기 조국으로 하여금 큰 평안을 누리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잡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랬던 분은 그럽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책방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골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다. 승리할 수가 없다. 최근에 이제 서울에 화양동 감리교회가 있는데 이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세종대학도 가깝고 건인궁극대학도 가깝습니다. 가까운데 작년에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그 정도 교회였답니다. 새로운 목사님 오셨는데 작년들도 크게 성장을 하고 청년들이 한 200-300 모이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졌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궁금해 묻기도 하는데 이번에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줬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잡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언젠가는 폭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 신앙인으로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 끊임없이 낭패당하고 코가 석잔화되어서 늘 와서 패배의 보고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청해야 되겠지만 끊임없이 도와주시오,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뭔가 승리의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 드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이번에 노래 잘하니까 악기도 타고 노래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삶을 살았던 다윗,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장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많은 유혹과 많은 미혹과 사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게 될 때에 넉넉히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 되어서 서로 세우면서 믿음 까닭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에 우리 모두가 주역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을 보여주십니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신데 끊임없이 기도하시잖아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 중에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생각만으로 안 되는 거 우리 아시잖아요. 계획표대로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무릎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고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녀들이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캠프의 간증문들을 보면서 중학생들, 고등학생 청년들이 무슨 나이도 몇 살 안 돼 그렇게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느 집에 사냐, 무슨 차례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집도 없는 집도 아이들이 너무너무 상처가 많아요. 학교에 가서도 상처가 많고, 교회 안에 살면서 들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끊임없는 상처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모르는 겁니다. 저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르는 사항들을 많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도 그러기에 본을 보이시며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깨달았어요. 하나님 전신갑주는 무장을 잘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골리앗 무장 잘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한 방에 넘어가 버리고 말잖아요. 승리 말씀합니다. 전신갑주를 잘 하고 난 뒤에,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부터입니까? 기도 번복을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승리하는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무장을 잘해도 무기하면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패배한다 이 말입니다. 전신갑주 입은 후에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예화를 많이 봤는데, 원래 이제 예화에 이제 원본 되시는 분은 미국의 허셀 포더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한번 교회에서 있던 일을 기록하셨어요. 나이가 좀 제법되는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님, 제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11조도 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사업들이 잘 진행되기를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 때문인지 청년의 사업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커졌습니다. 돈도 제법 많이 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업이 커지고 청년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약속이 된 것을 잊은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출석도 등한히 하고 잘하던 흥업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사로 찾아가서 이 청년 사업가를 신방을 했습니다. 요즘 왜 예배도 잘 못 나오고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등한히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렸는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사업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여튼 제 형편이 되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사업이 여간 바빠야 하죠. 또 돈의 액수가 커지니까 회사 경영상 수입의 10분의 1을 떼내기가 참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군데 사업장을 버리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시간이 도무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청년실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겠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오셔서 민망하기도 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형제의 수입이 너무 많아서 실절 드리기 어렵답니다. 수입의 규모를 옛날과 같이 훨씬 줄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 출석하고 싶어도 사업이 너무 잘 돼 바빠서 예배에 못 나온답니다. 사업장도 작게 줄여주시고 사업도 잘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고 예배 출석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만 청년이 손을 빼더니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며 해결을 하더래요. 목사님 거기도 취소해 주십시오. 제가 사업이 좀 줄어들고 수입이 적더라도 어떤 경우에든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은 시간입니다. 무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돈입니다. 특별히 아까지 고등교회 학생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 잘 믿는 자녀로 세우는 걸 그렇게 소원을 많이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하는 거 부모님들이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이제 교육부서 목회자 모이면 그런 소리를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뭘 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더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이 무기니까요. 수능이 이제 한 3개월, 많으면 한 100일 정도 남았나요? 시간이 필요한데, 또 돈이 필요한데, 시간과 돈이 무기인 것입니다. 아이도 어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은, 우리 싸움은 세상 사람이 가진 무게에 있는 게 아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정말 가장 관심 있는 것 사용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는 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닥치는 많은 골리앗들, 우리 모두에게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언제나 승리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모르겠지만은 많은 정보의 지도자들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 위한 우리 기도가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는데 무기인 것을 여러분 절대로 마음에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를 세우는 일뿐만 아니라 나라 위한 기도 쉬는 게 죄입니다. 성도로서 할 짓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또 지도자들이 일을 해나가시겠죠. 기도로 무기 삼고 우리가 뒷받침되게 될 때에 우리 절망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일을 앞장서는 사람 아니지만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이 땅에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게 될 것이거든요. 오늘 청소년 다윗은 이 믿음으로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날 때 기뻐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한 번 만났다 하나 또 만나 뵙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의 수고한 신 때문에 주님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진짜 이웃들까지라 하나님 사랑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다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성도되어 예배드리는 우리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 청소년, 중등고등교회 성도들, 우리 어린이들, 유년, 초등교회 우리 성도들, 영유아교회 성도들, 갓난 아이들, 태중 있는 생명까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기 까닭에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 은혜를 힘입고 저희들이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화롭게 만들고 거룩한 성도들의 승리 까닭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전진해가는 나라 되어서 민족을 새롭게 만들고 온 세상에
주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 땅의 주님 교회들로 우리 논산 성교를 또한 더불어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